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할렐루야. 온라인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여시는 우리 모든 상당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든 예외 없이 고난의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들, 무너지는 관계들, 앞이 보이지 않는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막막한 질문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86편은 다윗이 그의 대적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렸는지 그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다윗의 기도의 자세를 배우고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써 더욱 깊어지고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고난을 이기는 기도의 첫 번째 자세, 그것은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는 왕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철저히 무력한 존재임을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여길 바로 그때에 우리는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영적 가난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첫 번째 조건이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여 주실까요? 우리는 5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 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하기는커녕 그 자녀에게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넘치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체면이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 말씀에서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고난을 이기는 기도의 두 번째 자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 기도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선을 문제로부터 돌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고백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두 번째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찬양의 시점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여전히 교만한 자들과 포악한 자들의 위협 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 인물 중에 욥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또 어떠합니까? 감옥에서 찬송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또 어떠했습니까? 사자굴 앞에서도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상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만 집중하면 그 문제는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문제는 작아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더욱더 크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 주실까요?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이 구절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계시하신 자신의 성품입니다. 다윗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어떤 어려움 속에 계시더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문제보다도 더욱 크신 분이시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는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는 분명한 길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철저한 겸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굳건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오늘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십시오.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서 귀하고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편 86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상황과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그 다윗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그 다윗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초대하여 주시는 주님 앞으로 더욱더 달려나아가기로 힘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 가운데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참된 기쁨과 만족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